할렐루야. 날이 좀 더워졌습니다. 그렇죠? 어제는 아마 가장 더운 날이었다고. 지금도 좀 더우신 분들이 있는데 저는 감기에 걸려서 좀 더우니까 더 좋으네요. 지금은 아마 송풍기를 틀어놔서 참 바람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할렐루야. 믿음과 신앙으로 더우나 추우나 늘 신앙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에는요, 때로는 시험과 시련이 올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시련과 시련이 지나가면 축복과 부흥이 옵니다. 그래요. 축복과 부흥 속에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그러나 축복과 부흥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난 건 아니더라고요. 축복과 부흥 가운데도 또 때로는 사탄의 시기와 질투가 계속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부흥과 축복을 통해서, 때로는 핍박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때로는 축복으로, 때로는 시련으로, 때로는 부흥으로, 때로는 고난으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성숙하게, 성도를 성숙하게 세워가십니다. 그러니까 교회 성도의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교회 성도의 고난은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복과 고난은 동전의 양면성처치,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세상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는데 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마음으로 오신 분이 계신가요? 하나님만 바라보시며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시는 일이 잘 돼서 기쁨 중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오셨습니까? 그래도 더 긴장해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성령 오순절 사건 이후에 교회는 뜨거운 은혜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흥이 온 거죠. 성숙해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기도하니까 그가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3,000명, 5,000명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회개가 일어나고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 대제사장이 베드로와 사도를 핍박하여 감옥에 가둡니다. 부흥이 있는데 핍박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또한 또다시 핍박이 오기 시작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성령을 속이고 사람을 속입니다. 그래서 그는 심판받게 됩니다. 그들이 즉시 심판받아 죽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 교회는 가짜와 진짜가 분별되어서 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며 더 뜨거워졌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더 아름답게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일 때 또다시 핍박이 찾아왔습니다. 베드로와 그의 사도들이 감옥에 갇힙니다. 오늘 성경은 부흥이 있지만 또다시 핍박이 찾아오고, 형통하지만 또다시 어려움이 찾아오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핍박을 주시는지,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말 참된 신앙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째, 하나님은 핍박을 왜 주시는지, 핍박이 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17절 18절 말씀을 보니까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사도들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뜨거운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들이 옥에 갇혔습니다. 그 겉모습은, 겉으로 드러난 이유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제자들을 옥에 가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못 판단한 거죠. 사실은 그들이 뭐 큰 잘못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사탄이, 마귀가 뒤에서 조종하니까 그들이 이 제자들을 옥에 가두었던 것입니다.
첫째 이유는 우리가 사탄의 시기로 우리에게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이들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이란 사람들이 가기 가장 싫어하는 곳입니다. 감옥 가기 좋아하시는 분이 있나요? 감옥은 누가 갑니까? 감옥은 세상 법을 어기면 감옥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감옥에 가야 할 사람들이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그러나 때로는 억울한 사람도 감옥에 가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감옥에 가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당신 고소합니다, 당신 형사 고발하겠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감옥에 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감옥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성경을 보니까 빌립보의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은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에 갇혀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기뻐하라. 그는 감옥에 갇혀있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감옥에 갇히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참된 믿음과 신앙을 갖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옥에 누가 간다고요? 세상 법을 어기면 감옥에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왜 두려워해야 하나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법도 잘 지켜야 하지만 하나님의 법을 더 잘 지키는 성도, 하나님의 백성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세상 법도 잘 지키는 것이 당연하지만 하나님의 법을 더 잘 지키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성경 19절 20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왜 그들이 핍박을 당하는가? 첫째 이유를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하여 그들이 옥에 갇혔는데, 두 번째 사건을 보니까 주의 사자가 그들이 옥에 갇혔을 때 밤에 옥문을 열고 그들을 끌어내어서 말씀을 주십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나님은 성도가 고난당하는 중에, 그가 고통당하고 있는 중에 찾아오시는 은혜의 아버지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 오늘은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하게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찍도 늦게도 오시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오셔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난당했을 때 지켜보시다가 때가 되자 모세를 통해 출애굽시키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때에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의 백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결코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시간을 계산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성도들은 절망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조급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면 하나님은 성도의 삶 가운데, 성도의 모든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리고 성은 7번 돌았을 때 무너졌습니다. 나만 장군은 요단 강물에 7번 들어갔을 때 어떻게 돼요? 6번까지 들어갔을 때는 한센병 나병이 그대로 있었지만 7번째 들어갔을 때 그의 피부가 아기 피부처럼 고쳐졌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결코 주무시지 않고 졸지도 않고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눈동자처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은 순간순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었다고 오늘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무고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밤에 어느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시간에 역사하여 하나님의 성도를 일으키시고 구원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누가 옥문을 열겠습니까? 옥문은 여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죽은 자를 누가 살리겠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을 위해 쓰던 어느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권사님은 캠퍼스 대학에서 이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시던 한 권사님이었습니다. 얼마나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사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의 아들이 근육이 말라가는 근육 무력증, 절망적인 불치병의 아들이 걸렸습니다. 권사님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작전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권사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권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권사님이 3년 동안 간절히 얼마나 애타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이 권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아들이 그 근육 무력증, 근육이 말라가는 병으로부터 치유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의 죽어가는 이 아들이 이제는 휠체어를 타고 이 병은 치료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는 그 권사님이 병에 걸렸어요. 안타깝게도 이 권사님이 유방암에 걸리셨는데 이 권사님이 기도합니다. 아들을 살려주신 하나님이, 아들을 치료하신 하나님이 나의 병도 치료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이 권사님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치료해 주셨겠죠. 수술을 2번 하셨는데 2번 다 실패했습니다. 방사선 치료를 해서 머리가 다 빠졌습니다. 손이 얼마나 부었는지 퉁퉁 부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나날이었는지 몰라요. 권사님이 일기장에 씁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죽고 싶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치료는 되지 않고 점점 더 고통이 심해졌습니다. 기도해도 응답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권사님은 계속 기도합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내 아들은 살아서 내게 영광을 돌리지만 너는 죽어서 내게 영광을 돌려라. 권사님은 무릎을 치며 그 순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래, 내 아들은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영광을 돌리지만 나는 죽음으로 영광을 돌려야 하는구나. 그가 그동안 만나며 혹 소홀했거나 상처를 준 모든 사람들을 병실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1년이 지났습니다. 이 권사님은 자기가 그동안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1년 동안, 자기가 남아있는 그 1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소천하셨습니다. 우리는 죽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만 은혜를 깨달으면 죽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사는,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명을 위해 사는, 말씀을 위해 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모르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사는 복된 성도 되시길, 영광을 위해 사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적을 베푸신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왜 사도들의 삶 가운데 이런 기적을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그들을 끌어내며 메시지, 말씀을 주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라. 기적을 주시고 무엇을 주세요? 사명,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들을 왜 감옥에서 건지셨을까요? 그들이 감옥에 있는 것이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건지지 않으셨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사명이 있습니다. 말씀이 없는 곳에는 사명이 없습니다. 너는 무엇 하랴, 내 인생에 너는 이것을 하라, 너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며 살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수행하는 사명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아직도 사명이 없는,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안타깝죠. 자기 삶의 의미도 모르고, 돈 버는 의미도 모르고, 왜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고, 왜 은사를 주신지도 모르고, 적당하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사명을 따라,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성도 되시길. 그러니까 오늘 옥문을 여셔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것은 사명을 위해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십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생명을 연장시키십니까? 어떤 사람은 자동차 사고가 났어요. 전복 사고가 나서 차는 다 폐차됐는데 극적으로 본인만 살아난 거예요. 왜 살아났어요? 재수가 좋아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 전쟁의 포화 속에 전우들은 다 전사했는데 그만 유독 살아났습니까? 왜 살아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절망 중에 구원하셨습니까? 우리를 왜 죽을 병 가운데 있는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습니까? 어떤 이는 큰 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사업이 망하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만 저를 도와주시면, 하나님, 이번만 제 인생에 은혜를 주시면 저는 이렇게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제 생에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 한 번쯤 해보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건강해지면 다 잊어버립니다. 돈 벌고 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환경이 바뀌면, 환경이 편안해지면 다 잊어버립니다. 약속한 것 우리는 반드시 지키기, 약속한 것 반드시 지키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것이 축복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은요, 약속을 절대 잊지 않고 계십니다. 그분은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는 우리가 주를 위해, 우리의 생애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생명을 구원하고 전도하고 주변에 가난하고 병든 이웃을 위해 사랑을 나누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아직도 살아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들, 오늘 성경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나가서 가르치더니, 그들이 어떻게 해요? 밤에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너희는 성전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라 명령하니까 그들이 어디요? 듣고 새벽에 성전에 가서 가르치더니, 사도들은 명령받은 대로 새벽에 성전으로 갑니다. 새벽에 성전 가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아침이 돼야 성전에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그들은 갑니다. 아침까지 기다리지 않고,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경험적으로 따지거나 생각하지 않고 그들은 말씀하는 대로 갑니다.
성령 주의 사자가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그들은 새벽에 성전에 가서 순종합니다. 말씀에 사명에 순종하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라 하면 가시고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고, 그것이 새벽일지라도,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시간이고 환경일지라도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부하들에게 가서 옥에서 사도들 보지 못하고 돌아와서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제자들이 갇혀 있었던 이 옥에 부하들이 가보니까 옥문이 아주 튼튼하게 잠겨 있는 거예요. 든든하게. 그리고는 지키는 병사가 옥문을 딱 지키고 있어요. 근데 문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는 사람이 없어요.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상식, 이성, 경험,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들이 믿음 안에는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이 우리 믿음 가운데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 우리가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천지창조 설명 가능한가요? 노아의 홍수 사건 합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나요? 여리고 성의 무너짐, 성경은요 이런 기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가 아이를 낳았어요. 처녀가 아이를 낳습니다. 문이 잠겼어도, 문지기가 튼튼하게 문을 지키고 있어도 그들이 어디에요? 감옥에 갇혀 있지 않고 성전에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적이죠. 근데 기적이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어떻게 해요? 그들이 어디에 가 있어요?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라. 그들의 삶 속에 기적이 있었는데 그 기적의 삶이 성전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었다. 기적과 복음 선포. 우리의 삶 속에 왜 기적이 없을까요? 아니요, 기적이 있는데 우리는 복음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삶은 오늘 성경에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으러 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사도들을 잡고자 부하들을 보냈는데 그 사도들을 체포해서 데려가긴 하지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두려워한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을 세상은 두려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두려워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이 두려워합니다. 아무도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를 다시 신문합니다. 또다시 위기가 찾아왔죠. 그러나 사도들은 그 마음에 변함이 없어요. 성경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시작하니까 다시 끌려가 다시 체포되어 그들이 다시 신문당하지만 어떻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세상에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법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렇죠. 직장 다니시는 분은 직장에 따라, 그리고 우리는 또 세상의 법에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할렐루야. 세상에는 세상 법 따라 살아야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자에겐 기적이, 능력이, 권세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고백합니다. 내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랴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세상 말을 따르랴 하나님 말을 따르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베드로는 다시 신문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를 신문하고 자기를 체포하고 자기를 핍박하는 그들에게 복음, 우리 인생의 최대의 선물 복음을 그들에게 다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위대함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원수지만, 자기를 괴롭히는 자지만, 자기를 핍박하는 자지만 그들을 복음으로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부활의 주님을, 회개와 제사함으로 주시는 임금과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32절에 사도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일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은, 사도들은 기적을 체험합니다. 인생의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핍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적을 맛봅니다. 기적을 맛보지만 그러나 그 기적만 맛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은혜를 체험하지만 은혜를 체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은 그 은혜를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풍성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복음이 증거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